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인데 찾는 시간보다 읽는 시간이 짧을 것 같아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간음하지 말라 한 절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꽃을 달고 계신 아버지께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필 오늘 주제가 간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이거를 할까, 한 줄을 건너뛰고 아버지를 격려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말씀의 선물이 최고의 아버지 날의 선물인 줄로 믿고 전하는 말씀이 아버지들에게 용기와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본능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잘 내놓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가 보아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능가하는 참 타락한 이 시대라. 이 시대를 대표해서 3S 시대라고 말합니다. 스피드, 스포츠, 섹스. 그래서 모든 광고에 보시면은 스포츠맨이 나오든지 아주 그 여자의 그 야한 모습이 나오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를 광고하는데도 여자 누드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타이어와 관계성이 전혀 없음에도 나오는 이유는 타이어 광고만 하면 안 본다는 거죠. 화장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7계명이야말로 우리 마지막 시대에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강조되어야 할 계명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인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려 예수님 앞에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붙잡혀 온 여인을 향해서 용서해라 그렇게 하면 율법을 무시한,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무시한 죄 때문에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판을 면할 수 없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이율배반적인 행위고, 또 로마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허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한 말, 중요한 대답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하나둘 피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면 예수님의 시야로 볼 때에 너희 중에 간음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7계명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상하잖아요. 간음을 혼자 합니까? 분명히 남자랑 간음했을 텐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남자까지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자기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만 잡아 죽이면서 자기는 피할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범하는 간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남이 이 죄를 범하게 되면 가장 흥분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음란죄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7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는 이 죄에 상관없다. 암흑의 집사가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착각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예수님께서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몸으로 간음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버지 날에 아버지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철저히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출발로 지금까지의 모습보다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아버지 나라의 말씀이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어느 참 금슬 좋은 부부가 살았는데 그 부인이 남편이 아파서 그 좋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그 사랑을 받다가 혼자 살래니까 너무 힘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아내도 따라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자마자 천사를 보고서 하는 말이 내 남편 좀 찾아주세요. 보통 이 땅 위에 살던 부인들이 천국에 와서는 서로 아는 체 하는 부부가 없는데 오자마자 자기 남편을 좀 찾아달라는 이야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천사가 꼭 찾아줄게. 그래서 그 부인을 데리고 이제 천국의 문들을 다니면서 이제 남편을 찾는데 남자들이 전부 장미꽃을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송이, 어떤 사람은 두 송이, 어떤 사람은 세 송이. 저게 뭡니까? 저게 배우자 외에 바람핀 숫자대로 장미꽃을 들고 있는 거란다. 우리 남편은 절대로 그런 남편이 아니니까 장미꽃 안 든 방으로 갑시다. 그래서 안 든 방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자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하루 종일 찾고서 천사가 하는 말이 딱 하나 남은 방이 있는데 거길 가보자고. 거기 방을 갔더니 그 방에는 남자들이 안개꽃을 다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개꽃을 들고 있나 그랬더니 하도 바람을 많이 펴서 숫자를 셀 수가 없을 때는 안개꽃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석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안개꽃을 들고 있는데 머리에 빨간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은 왜 빨간 띠까지 띠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이 이 방 방장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모양으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 7계명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7계명을 소중하게 우리 마음비에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죄는 음란의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마지막 모습도 음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7계명이 주시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요, 우리는 더럽힐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천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음란한 문제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보시면 6장과 7장에 보시면은 음란한 죄에 대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음행의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행의 죄는 그만큼 상처가 크고 깊고 오래도록 그 어두움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죄가 음행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냈는데 인컴이 2만 불 되는 사람들, 2만 불까지 되는 사람들의 가정을 조사하니까 10명에 3명이 잘못된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연평균 6만 불 이상 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10가정에 7가정이 잘못된 유혹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요, 겨우 먹기 살아도 이 음란의 유혹에 대해서 뿌리치기가 어렵고, 먹고 살만하면 누구나 다 이 음란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성 안토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성 안토니는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아무 생명의 냄새도 없는 사막에 들어가서 35년을 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안토니가 사막의 생활에 대한 기록을 낱낱이 남겼는데 그 처절한 몸부림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안 본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보지 않는 그 자리에 더 무서운 유혹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밤마다 마귀에게 시달렸다. 정욕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씨름을 했다. 엎치락 뒤치락하기를 35년, 그가 고행의 생활을 마치며 마지막 결론으로 내린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3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달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계명에 대해서 나는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죄 범했는데 그냥 그렇게 살지,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이 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6장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깊이 이 죄의 그림자가 들이운다는 뜻입니다. 잠언 6장 27절부터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부부간에 보면요, 무슨 40년 전에 실수한 죄를 가지고서 끝까지 울겨먹는 아내들이 있어. 그런 건 정말 악한 부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변화된 모습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7계명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가정의 순결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7계명은 풍기문란한 생활을 하지 말고 이러한 뜻보다는 가정의 순결을 지키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간음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구분해서 씁니다. 자나라는 단어는 매춘 행위와 불법적인 성적 관계를 나타낼 때는 자나라는 단어를 썼고, 나아프라는 단어는 어디에 적용했냐면 한 유부남과 다른 유부녀와의 관계, 한 남편의 아내와 다른 유부남과의 관계, 이러한 것을 나타낼 때는 나아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십계명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단어는 나아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축복 속에 인간의 모든 축복이 다 그 위에 세워지게 돼 있어요. 성공한 인생들의 내면을 보면요, 다 가정이 튼실합니다. 여러분, 7계명을 범하는 것은 나 하나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 가정의 파괴, 자식의 파괴, 사회의 파괴를 이루는 것이요, 이 7계명입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 간통죄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에서 강제로 감옥에 보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부부의 이불 속까지도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단속할 필요가 없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판결 내렸거든요. 이거는요, 10계명의 7계명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즐거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의 파괴고요, 인격의 파괴고요, 자식들의 파괴고요, 사회가 파괴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은 딱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가파른 상승 곡선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훈련받고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딱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11장 12장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 그의 인생은 하얀 곡선입니다. 전쟁에 나가 깨지고 터지고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자기의 그 자매를 겁탈하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신하들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후회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계속되는 것이 사무엘하 12장 이후거든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간음의 죄를 범한 다음에는요, 인생이 하얀 곡선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더럽히는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원래 아내와 남편은요, 있을 때 귀한 거 몰라요. 남들에 비유하면 생긴 것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비면요, 너무너무 허전한 겁니다. 귀한 거, 모든 축복의 근원이 튼튼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지 마라. 모든 축복은 그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1852년도에 튀니지에서 한 미국인이, 평범한 미국인이 죽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신문에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그 시신이 그의 유언대로 내 고향에 묻히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뉴욕 항구로 그 시신이 들어올 때에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모든 인파, 뉴욕 항구가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모여서 그의 시신을 맞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떠나고 형제들과 살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분을 환영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노랫말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그 당시에 경제적 호황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 벌기 바빴습니다. 다 부유하게 되고 돈은 많이 가지고 식탁에는 불고기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허전한 겁니다. 모두가 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잘 못 먹고 없었을 때에도 식구들이 즐겁게 지냈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그가 지은 노랫말이요, 온 미국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그의 노래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분이 올 때에 한 노인의 죽음의 시신을 환영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노랫말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찬송가는 아니지만 우리 같이 한번 부릅시다. 이거 불러보신 지가 오래됐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가정을 사랑하면서 이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쁜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로운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거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즐거운 우리의 집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랍비를 찾아간 사람이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 뭡니까? 그랬을 때 이 랍비가, 유명한 랍비가 한 정의가 있습니다. 가정은 메누카라. 메누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식의 터전이라. 가정은 안식의 터전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그렇다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정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기에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랍비가 한 유명한 대답은 헤세드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헤세드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가정은 뭐 초가집이라도 그것이 내 안식의 터전이고, 행복한 안식의 터전이 되려면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저 못 잡아먹어서 뭐 그냥 헐뜯고 그러지 마시고,
은혜롭게 덮으시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7계명이라는 것을요, 지키는 방법은 적극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음란한 문화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2절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피할 곳이 있어야 피하죠. 피할 곳이 없습니다. 모든 방송, 신문, 매스컴, 세상에 떠드는 모든 것을 보면요, 다 음란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말이 뭐예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을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만이 이 7계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이겨야만 되십니다. 또 하나의 이 적극적으로 이기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음란한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담 패설을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 시대에 부끄러운 게 없어요. 누가 부끄러우냐면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심령은 부끄러움을 깨닫습니다. 누가 깨닫느냐?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계명을 이기려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다서 20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질 하나,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악한 세상에 깨어있게 하시고 허물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 하나, 교회 일에, 영적인 일에 힘을 다하시는 겁니다. 교회 성경 공부 모임 피곤하셔도 오셔서 하셔야 돼요. 나는 7시까지 일하니까 밥도 못 먹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만 쉬자.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에 점점 빠지세요. 세상이 다 편안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그냥 쉬고 일찍 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쉬다가 병들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일에 더 힘을 쓰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편이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일 시키고 또 일 맡기고 그러면요, 부인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빼주세요. 왜요? 우리 남편 너무 피곤해요. 좀 쉬어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못해요. 멍청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열심히 있어야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내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어디 가서 하면은 나한테나 잘해라, 천만의 말씀. 이 악한 세상에서 아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찬밥 먹고 라면 먹어도요, 교회 간다 그러면 보내세요. 기도시키세요.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이제 수련회 가고 하면은요, 너 가지마. 왜? 학교 빼먹고 어딜 가? 학교 가서 과외 수업 하든지 영어 단어 외우고 대학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 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예배 드리면 빨리 집에 와.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 단어 하나 외우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느냐, 잘못된 길을 가느냐, 세상이 온통 더러운 세상에서 이기는 길은요, 영적인 일에 힘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길인 거 왜 모르십니까?
자녀들이요, 아침부터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보내세요. 그래, 너 나보다 낫다. 그래, 기도해라. 엄마도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요, 영적인 일에 힘쓰도록 하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손에 끼치고 이렇게 안 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외치십시오. 이 음란한 세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파송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못 나가고 캄보디아에 못 가지만요, 우리 주위의 파송자가 되자는 거요. 이 마지막 시대에 만나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는 거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전하다 보면요, 제일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내 귀입니다. 내가 전하다 보면요, 제일 정확하게 듣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길거리에 서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외쳤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음란한 세대요,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라고 외쳐도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꼬마아이가 보다가 안 돼서, 할아버지,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왜 자꾸 외쳐? 그만하고 쉬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외치는 이유가 있단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외친단다.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처럼 되어버릴까 두려워서 나는 날마다 외친단다. 여러분, 이 7계명은요, 특별히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기억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고 같이 동침하자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득죄하리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요, 하나님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내 마음비에 7계명을 새긴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내 아내와 남편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순결과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적극적인 영적 생활을 통하여 7계명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